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 C.S. 루이스 교수가요, 자기를 돕는 교수와 함께 옥스퍼드 그 캠퍼스 근처에 있는 한 공동묘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교가 한 그 묘지 비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비문 좀 보세요. 꽤 재미있는 글이 쓰여져 있네요. 그 루이스 교수가 그 이제 비문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유언에 의하여 쓰여지다.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 여기 누워 있다.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 여기 누워 있다. 그것을 본 C.S. 루이스 교수는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재미라니. 이젠 갈 곳을 알지 않았겠나. 너무 늦었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아까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여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 the fool, 어리석다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발. 성경에 보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나발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화평을 제의합니다. 함께 잘 지내자고. 근데 이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혹시 다윗과 어울리면 자기 재산이 충나지 않을까 생각한 나머지 그 제안을 거절하고 다윗에 대해서 악의를 표합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요, 이 사람의 인생이 파멸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현숙한 여인이었던 아비가일의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오늘 저는요, 하나님이 없다는 이 무신론의 어리석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신 이 본문은요, 무신론의 어리석음을 증언하는 유명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4편과 거의 똑같은 시편이 또 있는데 바로 시편 53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빼고는 거의 비슷한 짝이 되는 시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4편의 그 내용이 혹시 신약 성경에서 혹시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죠. 신약 성경에 반복되는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에 있음을 입증하였노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지금 똑같이 인용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성경에서 이렇게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강조하신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2번 강조하셨다면 갑절로 중요합니다. 근데 3번 강조하셨다면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4편은 아주 특별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요, 무신론의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처럼 무신론을 반증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논리적이고 지적인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신론의 어리석음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 쉽게 말해서 바보라고 하는데, 이 말 속에는요, 죄악에 잘 빠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신론은 단순히 어리석은 사상일 뿐만 아니라 죄악입니다. 모든 죄악은 여기서부터 파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쓴 작품에 보시면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의 어떤 주인공을 통해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도스토옙스키가요.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즉, 만약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선언이 있다면 그것은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럼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무슨 범죄든 가능합니다. 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모든 질서와 가치를 부정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신론을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나마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절제하는 것은요, 어쩌면 내가 이러다 혼나지 하는 어떤 신에 대한 의식이 양심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서는 그런 일들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최근에 지난 작년이었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아성애하고 짐승과의 결혼까지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요. 지난주 텍사스에 있는 이제 포트워스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보도난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미시간에 있는 학생들은요, 학생들이요, 자기의 성을 또 자기의 이름을 또 화장실을 선택할 권리를 줬습니다. 미시간 교육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남자지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여성으로 느낀다면 여성 화장실로 갈 수 있어요. 법제화시켰어요. 황당한 거죠, 이게요. 또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보세요. 노르웨이 보시면 노르웨이는요, 한 번만 클릭을 하면 자기의 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할지라도요. 난 여자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여자입니다라고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가 여자라고 인식하면 여자 화장실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텍사스에는요, 이제 화장실 법을 다시 추진했는데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나눠서 남성은 남자로 여성은 여자 화장실로 가는 거죠. 이걸 법제화시켰어요. 당연한 건데 법이 된 거예요. 그 법안 때문에요,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한 교회 목사 이분이요. 목사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트랜스젠더입니다. 이 사람 트랜스젠더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예? 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교본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지금 다 혼합하는 마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죠? 이게 너무 많아요. 제가 많이 그동안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신론은 어떠한 죄라고 증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이제부터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무신론의 죄악성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무신론이 죄일까요? 시편 14편 본문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요, 첫 번째로 무신론의 잘못을, 또 두 번째로 무신론의 갈등을, 세 번째로 무신론의 반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신론의 잘못으로요, 무신론은 자기 양심의 증거를 거스르는 죄악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기자는요, 무신론의 오류, 무신론이 잘못한 이유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 이론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여기 시편에서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사람들이 죄악 속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이고 지성적으로 탐구해서 어떤 확실한 증거를 통한 결론이 아니에요. 부패한 자기의 삶이나 죄악이 바로 무신론을 창출한 원인이 된다고 시편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무신론 한마디로 자기 양심의 증거를 거스르는 죄악입니다. 본문의 시편은요, 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어.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정말 없다고 확신한다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설득하려고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어쩌면요, 이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마음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거부하려고 애쓰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읽어볼까? 9절 시작.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이런 보편적인 믿음이 있다고 로마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무신론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안에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 의식을 지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것이 바로 무신론자는 말입니다. 저는 이 설명이 아주 정확한 어떤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무신론자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또 베드로 3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예측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시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마음 상태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있지만 미국에는요, 무신론자들의 협회가 있어요. 근데 그 협회 회장을 지내셨던 머들리 오헤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은요, 그 엔티 크리스찬 무브먼트, 그 반기독교 운동에 앞장선 사람이고요, 한참 동안 공립학교 기도 금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요, 공립학교 기도하지 못합니다. 케네디 이전만 하더라도요, 공립학교 선생님들이요, 기도하고 수업했어요. 근데 이게 종교 차별화가 가지고요, 금지된 거죠.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 법정에서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소송을 벌였습니다. 공립학교 기도 금지에 대한 탄원이 받아들여지고 법정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정이 나니까 이 사람은요, 이 기대하지 않았던 승리 앞에서 너무 놀란 나머지 판결이 내려지는 그 순간,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하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흘렸다고 미국 신문들이요, 입방울을 찌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식이 깊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시면요, 우선 로마서 1장 19절부터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들 속에 양심이요. 이 양심은요,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양심은요, 하지 마라, 하라, 너 어디가?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양심의 목소리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저희 아버님이 계시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담배를 좀 많이 피우셨었거든요.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담배갑에 담배를 하나 주머니에 넣고 나와서 점심부터 학교 갔다 와서 몰래 뒷골목에 들어가서 라이터를 켜서 담배를 한번 빨아봤어요. 와, 그때 심장이 쿵쿵쿵 뛰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첫 번째 죄를 지을 때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지금도 이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기억이 생생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양심의 소리가, 양심이 심장이 쿵쿵 뛸까요? 왜 양심에는 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릴까요? 그러니까 양심의 법률, 이것은 법률을 제정하신 어떤 분을 전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가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저 하늘에는 무수한 별이 반짝이고 있고 내 마음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고요. 마음에는요. 양심은요, 양심이란 법을 주신 하나님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영어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conscience입니다. conscience. 이게 together, 함께, science, to know, 아는 겁니다. 함께 아는 거예요. 함께 아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만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그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며 살려는 범죄가 바로 무신론의 죄악성입니다. 이 죄악성이에요. 또한 무신론이란 무엇입니까? 무신론은요,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죄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신론자들의 배후에 있는 그 죄악을 고발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편 14편 1절하고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여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3절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 무신론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지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도덕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숙제입니다.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의 최대 난점이라면 윤리체계를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윤리는 무슨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무신론이요, 도덕적인 절대 가치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도덕을 포기한 사람들이 어떻게 윤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 즉 절대자를 거절하고 절대 가치를 포기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상황 윤리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무신론자들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무신론의 윤리. 이런 제목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모래에 위에 세워진 누각입니다. 무신론자는 절대자를 거절하고 절대 가치를 포기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무신의 허구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시편 기자는요, 4절 이하에서 무신론의 갈등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이 선전하는 사회, 무신론이 지배하는 사회는 도덕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죄악이 난무한다는 것은요, 정말 자명한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이 그 사회에 증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이 득세하는 세상에서는 반기독교 이런 정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무신론자에 있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아주 거추장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무신론이 지배하는 사회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를 아시죠? 히틀러에게 그의 행동의 근거를 제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니체입니다. 니체.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니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하는 인류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유태인을 학살한 게 아니에요. 히틀러 정권과 타협한 소수의 기독교인을 제외한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히틀러의 정권 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둠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이 빚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다른 말로 무신론의 원조는 사탄입니다. 사탄.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사회적으로 정말 뜨거운 감자 같은 핫 이슈 같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낙태 문제입니다. 낙태 문제.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사람들 사이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신론자는 예외 없이
낙태 지지운동에 참가합니다. 생명을 학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신론의 갈등이 5절에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거기서 그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의 세대 안에 계시기 때문이로다.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두려움이 있어요. 마음속에요. 마치 니체는요, God is dead. 신은 죽었다. 라고 선언한 뒤에 미쳐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니체의 낙서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라고 써놓은 그런 옆에 다시 아니, 신은 살아있을지 모른다. 그를 인정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니체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횡포, 그 광증, 이 신을 거절하는 사람의 갈등입니다. 이게 무신론의 갈등이에요. 그들은 이 갈등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신론자들의 삶이 아니라 죽음을 연구해 보면 무신론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사람만 이용해 볼게요. 프란시스 뉴포트라는 사람입니다. 합리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죽음에 임박해 있을 때요, 곁에 서 있는 무신론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게나. 나는 지금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네. 나에게 지옥이 없다고 말하지 말게나. 나는 지금 두려운 불꽃 속으로 내려가고 있다네.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말게나. 나에게는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네. 하고서 임종했습니다. 임종했어요. 우리가 무신론자들의 죽음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삶은 고통과 광기,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 비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보고 있느라면 뭔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버리고 보세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말들이에요.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몇 사람만 이용해 볼게요.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입니다. 죽기 직전에 했던 말.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안녕히 웃으면서 돌아가셨어요. 존 웨슬리입니다. 그 다음 D.L. 무디 100만 명 이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전도자였습니다. 무디가 했던 말입니다. 임종하기 직전에 바로.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 한 사람 더. 청교도의 존 오웬입니다. 존 오웬. 나는 내 영원히 사랑했던 분, 아니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분께로 간다. 이것이 나를 위로한 유일한 기초이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무신론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도피하게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기사를 읽어보면요,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무신론의 원조라고 하면 보통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철학자 포에르바하하고요, 심리학자 프로이드입니다. 이 사람의 논리적인 근거, 즉 기독교를 반박하는 근거는 뭐냐면 서로 비슷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신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투사의 심리란 말씀입니다. 투사의 심리. 뭐냐면 무엇을 소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wishful thinking입니다. 뭔가를 소원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다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은 반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오히려 거꾸로요. 무신론의 허구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정당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범한 그 죄악 때문에 더 커다란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일까요? 그것은 심판의 두려움일 겁니다. 심판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 죄를 두려워하고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거추장스러운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 53편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거기서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너를 치려고 진을 치는 자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셨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셨으므로 내가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에게 제일 거추장스러운 것이 뭘까요? 경찰이 있다는 사실, CCTV 이런 거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좀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범한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고 자신을 징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똑같은 소원하는 마음에서 오히려 무신론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움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마련한 이론적인 도피처로 무신론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철학자는요, 이 무신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들의 자기 방어 이론, 자기 방어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일종의 변장 이론이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무신론으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마지막 6절과 7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요 무신론의 반증을 제시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무신론을 이론적으로 반증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한다면 이론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시편 기자는요 무신론을 반증하는 것은요 단순한 이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 자체가 무신론의 반증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너희가 그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였도다.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포로된 곳을 되돌리실 때 야곱이 기뻐하며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부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 주변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안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미치는 겁니다. 6절에 보시니까요 때때로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러요. 나머지 부르도 노래입니다. 노래예요. 찬양입니다. 간증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 8절에서 구원을 뜻하는 히브리어가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본래 예수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소망은 구원의 하나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 그들의 찬양과 간증이야말로 무신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증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적인 반증보다 훨씬 더 위대한 반증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무신론이라는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짓밟히고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도요 하나님 한 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 크리스찬들은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그들의 몸이 찢기면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들의 행렬을 보면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의 철학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부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나는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으로 저들이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무신론에 대한 가장 큰 반증은 이론적 반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핍박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무신론의 허구를 증명한 가장 강력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우리들이요, 그 강력한 증거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핍박을 받던 당시에 요르단 강가에서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는 장면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다 합니다. 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었구나. 온 동네가 압니다. 그 마을에 소문이 다 납니다. 그때부터 그는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출세도 못하고 진급도 못하고 월급도 더 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더 좋은 공직을 가질 수도 없는 이슬람 세계권에서 핍박을 받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요. 근데 그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 입술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설교는 나와 상관이 없어. 막 교회도 나오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시니까 말이야. 그래서 저는 무신론의 어리석음을요, 이 베다니 침례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직신학에 보면 무신론 가운데 소위 practical atheism,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말입니다. 아내를 구타하고 직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기치고 탈세하며 삽니다. 이게 훨씬 더 큰 문제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에 불구하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기기적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예배에서 무신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부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구령에서 무신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곳이요.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인 불구하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멜로디에 따라서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에 따라서 찬양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찬양에서 무신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제칼스 목사님은요, 기도에 있어서도 무신론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를 적게 하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서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음을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하지 않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불신이나 무신론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이것이요. 기도의 무신론이죠.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무신론이 죄악인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천적 무신론도 커다란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무신론이라는 죄악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요, 하나님도 이용할 수가 있고 마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두려움을 이용할 때 이렇게 합니다. 너 하나님 두렵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지 마. 도망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너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나님 널 심판할 거야. 이런 생각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옛날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여러분 도피성 도피성.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6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요, 최고의 극형은 법정에서 교수형 언도받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누가 죽여도 상관없다고 해서요, 복수하는 자들의 손에 그 생명을 맡겨놓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법정에서 사형을 당하는 것보다 이 경우가 더욱 불안합니다. 이 형벌이 내려지면 이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맞아 죽을지 몰라요. 누가 죽여도 상관없어요.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아마 불안해서 한평생 살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도록 도피성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성주는요,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그를 받아줍니다. 받아줘요. 그를 용서하고 안식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도와줍니다. 이 도피성은 흥미로운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도피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도 거기만 들어가면 용서를 받고 거기만 들어가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예수님으로 도피성인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피할 건 두 곳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망갈 곳이 없어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도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도망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무신론이라는 우상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도망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거절하면 어느 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법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를 하던 분이 옷을 벗게 되면 뭐가 돼요, 이제?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반대가 돼요. 반대입니다. 변호사를 먼저 해요. 변호사를 먼저 하고 경험을 쌓은 후에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판사로 임명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더 합리적인 제도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어떤 변호사 한 분이요, 무료로 변론하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미성년 범죄자들을 돕는 변호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한 젊은이를 도와 무료 변론을 해주었고, 그 결과 그 젊은이는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또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왔습니다. 그 변호사는 또 무료 변론을 하고 열심히 도왔습니다. 나갔다가 또 들어왔습니다. 나갔다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3번. 그러나 또 도와주고 무료 변론을 해주고 타이르고 설득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변호사가 판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판결을 하려다 보니까요, 변호사 시절에 자기가 도왔던 그 청년이 또 끌려온 거예요. 이번에는 끔찍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법대로 하면 이 범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 피의자는요, 이 판사를
알아보고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판사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판사님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여보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네. 이제는 판사라네. 변호사 시절 나는 자네를 돕고자 했지. 무료 변론도 하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 타이르지 않았나? 내가 자네에게 호소하지 않았나? 그러나 자네는 변호사 시절에 내 은혜와 사랑을 저버렸어. 계속 저버렸지. 나는 판사야. 나는 공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네. 자네는 사형이네. 사형이네. 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이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변호사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변호인이십니다. 지금 현재 주님 앞에 나오면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거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어느 날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영원한 진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찬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시면 그분께 받아주시되,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생애는 바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것입니다. 이 은혜와 구원이 여기 계신 모든 지체분들에게 그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